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외국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한국말이 여럿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야 손님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한국 식당에 가게 되면 손님을 막 던지는 줄 안답니다. 엄청 애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잡아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쏴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또 식당에 가면 애야 식탁 훔쳐라고 합니다. 식탁을 잘 훔치면 도둑질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말의 관습에 보게 되면 먹는 문제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굶주림에 살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심각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는 미래의 가장 심각한 세계적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먹는 것을 빼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먹방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재미로 먹지 않는다고 해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미없는 삶을 살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자가 지구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자를 흔히 절대 빈곤자라 합니다. 절대 빈곤자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먹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즐겁고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절제하는 것이 영성훈련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금식은 아주 중요한 영성훈련의 방법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금식하게 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아주 절약이 됩니다. 먹고 치우는 시간이 하루 시간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비우면 비워집니다. 셋째는 약간은 배가 고픈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 일부러라도 건강을 위하여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을 심화시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인간의 집중력은 보통 때보다도 배고픔이 심한 기아 상태에 있을 때에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영성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훈련의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해결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있습니다. 같은 류의 기적을 2번씩이나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을 메시아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참 즐거움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먹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싫은 사람과 함께 밥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아무리 진수성찬을 할지라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을 고자이라고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참모총장이 부대를 시찰하러 와서 사병식당에서 사병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참모총장은 사병과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쫄병과 함께 앉아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 쫄병 밥이 제대로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사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맛 없는 날. 좋은 사람과는 아무 곳이나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물 때에 논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잡습니다. 저수지 숨을 열어서 내로 물을 흘러내리면 흐르는 물을 막아 논의 물을 위해서부터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래에 있는 논에 물을 댈 차례가 되게 되면 기다렸다가 물꼬를 틀어서 물을 댑니다. 물이 흐르기만 을 잔뜩 기다렸다가 얼른 물꼬를 틀게 되면 우리 논에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가물 때는 위에 논, 아래 논 주인들이 서로 물을 더 받으려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위에 논에서 혼자만 되면 욕먹습니다. 논에 가득 대고 모를 심으면 농부는 한 시름을 놓을 뿐만 아니라 벌써 부자가 다 된 것 같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그 벼를 볼 때 새로운 희망이 절로 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물꼬를 트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역사적인 물꼬를 트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차오르기를 바라며 오늘 종료주일, 내일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 잔치집에 자주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금식을 안 하셨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시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그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의 의미를 다시 보면서 우리 잔치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던 바로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지만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지나갔다는 의미로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최후의 잔치입니다. 유월절 잔치의 음식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형이고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이 땅에서 유월절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유월절 잔치를 한번 보십시오. 빨리 서서 먹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급히 맛도 모르고 먹는 음식이 여러분 맛이 있겠습니까? 잔치가 재미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7일 동안 기념합니다. 기념하기 위하여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모여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를 그들 말로 세대르라고 합니다. 함께 앉아 기도와 아가서를 낭독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엄격하게 식사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노동을 제한합니다. 왜?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잔치는 이 세상 것보다 더 크고 더 즐겁고 완벽한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유월절 잔치는 가장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유월절 잔치 보게 되면 슬픔의 잔치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잔치입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잔치입니다. 430년의 애굽의 삶을 마감하는 잔치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잔치지만은 슬픈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하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해야 하는 잔치입니다. 이별 여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별 여행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이름의 만화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잔치는 세상과 단절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연결하는 잔치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나온 뒤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월절 잔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최후의 유월절 잔치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후에 잔치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완전한 구원 다음에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 잔치는 휘상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원하고 또 원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유월절 식탁을 사도들과 함께 잡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참 예수님답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좀 성급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유월절 식탁을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유월절 만찬에 사도들이 와서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두 번씩이나 16절 18절에서 유월절 본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 포도로 빚은 유월절 음식을 결코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다릴 때는 언제고 또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유월절 음식에 예수님의 심기가 불편하였든 아니면 유월절 의미가 퇴색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만의 고상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시든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주님은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기다려왔지만은 유월절 식탁이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이 유월절 식탁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역사적으로 모세로부터 시작한 1200년이나 지속된 전통적인 이 유월절 식탁을 기다렸으면서도 앞으로는 먹지 않으시겠다고 사도들에게 선언하셨습니까? 전통적인 유월절 식탁인데도 말입니다. 이 전통적인 유월절 음식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통적인 음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떡과 잔의 식탁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떡과 잔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쏟는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시기에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고향에서 함께 자라던 친구들이 30년 후에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잘했던 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들의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들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큰 회사의 사장이 된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자네 아들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보내주지,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네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비록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이었지만은 바로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한마디는 친구 아들의 장래가 걸린 한마디일 것이고 아들의 직장이 보장되는 한마디고 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한마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하신 새 언약은 사도들의 장래가 걸린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신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의 장래를 좌우하는 놀라운 새 언약입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엄청난 사랑의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과거의 언약들과 새 언약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 과거의 언약을 보게 되면 먼저 창조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는 보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율법의 언약을, 다윗과는 왕국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들을 보게 되면 각 시대 백성들을 위한 부분적인 언약들이지만,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안식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언약은 양을 희생시켜서 피를 바른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쓴나물 무교병을 먹여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새 언약, 율법 언약의 동물들의 피와 식물의 제사를 드리는 간접적인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몸과 피를 들여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직접 드려서 영광 돌리며 백성들에게 죄를 씻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직접 제물이 되신 희생 제사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백성들에게 쏟도록 만드셨고, 예수님 자신도 죄인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였지만은,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체험적 사랑으로 바꿔놓은 놀라운 사랑의 언약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닌 아들의 피로 구원시켜준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뻐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에 섭섭하고, 사랑에 잠 못 이루고, 사랑에 행복이 옵니다. 인간이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포커스를 사랑에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로봇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소설 젊은 베르텔의 슬픔은 순수한 사랑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텔의 일방적인 사랑의 열병, 한 사람을 짝사랑하면서 자기 모든 것에 다 바친 짝사랑이 걸려 있습니다. 이 베르테르 어떻습니까? 젊은 변호사로서 상속사건을 처리하러 어느 마을에 갔다가 샤롯테를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샤롯테에게는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좌절하고 이제 공사의 비서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차를 빚고 다시 귀국을 하는데 샤롯테의 따뜻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느낌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상심하여 피스톨로 자살하고 맙니다.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집착한다는 터무니없는 깊이에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만, 그 구구절절 애끓는 베르텔의 글들을 읽으면 어느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울 줄 알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되고, 이 사랑이 익어서 성숙하여 희생의 사랑으로 도달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의 간음은 사랑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외아들을 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무척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인을 위하여 외아들을 보좌에서 세상으로 보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서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뜨거운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내려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병들었어도, 죄인이 되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늙어 홀로 되었어도, 어리고 약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한 여인이 쌍둥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옆집 여인도 애를 낳았는데 죽고 애만 살았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애를 얻고 떠나버려서 그 아이까지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낳은 아이는 문을 열고 나가다가 연장을 밟아 연장에 정수리를 맞아 죽고 다른 애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쌍둥이는 둘 다 죽었습니다. 여인에게 남은 애는 젖먹여 키운 옆집 아이뿐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여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쌍둥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기까지 엄청난 사랑받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서 꼭 사랑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주님처럼 내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위해 순수한 사랑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와 피의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는 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너는 작은 일에도 화내며 싸우려고 하느냐? 그리고 아버지여, 제 피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을 듣는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며 내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위해 순수한 사랑을 쏟아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